자, 드디어 번제를 드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양이 준비되어야 할 단계인데도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을 양처럼 다루더니 잡으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양이라는 것. 이삭 자신이 제 차렸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천년 동안 구약의 독자들은 이때의 이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마디로 이삭의 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계산했으니까 11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제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삭이 없는 한 제단으로, 그래서 고대 유대 역사가, 유명한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삭이 자기가 제단 위로 옮겼고요. 어떤 유대 랍비는 묵은 것 이삭이 스스로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삭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유대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이라면 오늘날 최고의 구약 둘 중 하나 때문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모든 전통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삭의 협조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삭의 협조가 있었다 믿는 것이,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도망나고 아버지는 백선 넘은 아버지가 막 아들 잡으려고 끌려와라 같은 장면을 되고 이삭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죠. 우리가 추측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아브라함의 은행만 기록되었느냐? 그것은 다름 이삭이 순순히 침묵했고 순순히 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의 은행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우리는 이삭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양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자기가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은 어떻게 이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고대인으로서 수천 년 전 고대인으로서 자녀를 소위 인신 공양 제사로 바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 고대 수천 년 전 문화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유달리 인권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 그런 인권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시간을 수천 년 뛰어넘어서 오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모든 시대적인 감수성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신에게 바친다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 현장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이면 막 대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음을 제가 언뜻 비췄죠. 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이삭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결말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삭은 순종의 모범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을 죽이시려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는커녕 마치 죽일 듯이 이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삭의 침묵을 주목하고 따라 배워야 합니다.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것 같고, 가족 내에서는 질병의 위기가 오고, 자녀의 위기가 오고, 이혼의 위기가 오고, 소위 흉한 일들이 연속으로 나를 때리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답답함,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나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자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주위에서 잘못해서 내가 피해자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은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칼이 자기 목까지 왔을 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니 하나님 왜 날 죽이십니까? 물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항의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해서 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난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에서 회복한 성도들의 그런 감정과 체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적으로 회복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항의하다가 불만과 불평 가운데 오히려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항의는 불만으로 변질되기 쉽고 불만은 곧 불신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례는 바로 이삭의 침묵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곧 역전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묵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위기 속에 처해 있었고 또한 구출해 주신다는 것도 그는 믿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순종을 통해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삭의 침묵의 순종을 여러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왜 그 자리에서 저렇게
침묵에 순종을 했을까? 다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삭의 시험 이야기처럼 또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결박, 이삭의 시험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그전에는 몰랐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는 뜻은 정말로 그때 몰랐다가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소위 자타 공인받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오고 오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과 여호와 일에는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다 끝내면서 그 유명한 고백 남겼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간단하게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준비하다, 예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예비하다, 준비한다는 뜻이 먼저 있는 단어가 아니라 기본적인 뜻은 뭐라고요? 본다,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단어에서 준비한다는 뜻이 나왔을까요? 다름 아니라 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 이 단어에서 다음 뜻이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준비한다 이런 뜻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곧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 중에 그리고 이 시험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분,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한 동작의 하나님, 한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미리 본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프로비덴치아 그리고 영어 프라비던스는 오늘날 한자로 섭리, 신학용어 섭리로 번역이 됩니다. 한자 섭리의 뜻은 이 리자의 의미가 강해서 단단히 유지하는 이치,
원리 이런 뜻인데 한자는 섭리라고 하면서 리라고 했지만 본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한자의 섭리는 본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약 용어로서 원래 성경적으로 섭리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합니까? 본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우리는 섭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담고 사용하시는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섭리에는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섭리는 그 뜻이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미리 본다라는 개념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지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셨지.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비하셨지. 섭리란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번역하자면 오히려 섭리라는 단어보다 더 어울리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견지명. 이 뜻이 더 어울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섭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지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견지명이지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공급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섭리, 선견지명 다 어떤 뜻이라고요? 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뜻.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하나님의 손도 관련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걸 모르면 왜 칼빈이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눈을 들먹였는지 언급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미리 본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선견지명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니 미리 아시고 다음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눈이 보시고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22장을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해 보았습니다. 22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설적으로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선견지명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험장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시는갑다. 그래서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많은 시험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까지 내가 통과했던 시험,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무엇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올해 내가 통과해야 할 시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험, 소위 흉사, 소위 사달 같은 일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올 한 해 내가 만날 다양한 일들을 맞이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앞길을 예상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궁무진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선견지명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